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라 하는 이 마르다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이 마르다는 여러분 잘 알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오빠도 있어요. 그리고 동생,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동생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험에 빠져버려요.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기쁘게 신나게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다가 시험에 빠져요. 주님을 영접하고도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다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이 배운 율법학자들, 똑똑한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미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잘 보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어요. 보였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면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것이 마르다의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선택의 기준, 판단의 기준, 그런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다가 보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는 주님을 영접했지만 갈등과 번민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영접했는데 또 다른 것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야 될, 기뻐해야 될 마르다가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마르다는 본문에 보면 불평, 원망, 심지어는 주님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동생 마리아와 언니인 마르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을 영접한 마르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오늘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랬어요. 마르다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뭘 했다고요? 말씀을 드렸다 그랬어요. 발치에 앉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들은 선생의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오늘 마리아의 그 자세인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발치에 나를 낮추면 내가 영적으로 뭐예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으니 그 삶에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쁨이 아마 가득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넘어져요. 시험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다가 시선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시선이 마리아에게 꽂혀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 마르다는 기쁨을 잃고 맙니다.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명을 하자면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너무 얼굴이 밝고 그리고 아마 행복하게 마르다에게 보였을 거예요. 자,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면 마르다가 건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다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했다면 아마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내 동생 참 멋있네. 어느새 내 동생이 저렇게 신앙이 자랐지? 참 멋있다. 좋은 동생 줘서 나도 행복하네. 그런 시각으로 마리아를 봤다면 마르다도 어떻게 할까요? 기쁠 수 있죠. 즐거울 수 있죠.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기뻐하고 즐겁게 말씀을 듣는 동생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화가 확 올라가. 짜증이 확 올라가. 그래서 뭐예요? 주님 앞에 항의합니다. 자,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스러운 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짜증나는 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을 명하여서 나를 뭐예요?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르다가 시험에 빠져버려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는데 내 모습이 안 보입니까? 동생이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시면 주님이 동생을 명령해서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면서 그 바쁘게 일하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시험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시험에 많이 드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는 자가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자를 사단이 흔들어버려요. 자꾸만 흔들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교회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일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노냐? 아니 목사님 열심히 일하는 나 안 보이세요? 저 노는 집사 권사를 시켜서 좀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은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지 않아요. 회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예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교회에서 내노라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고 누구보다도 신앙이 있는 척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시험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워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뭐예요? 동생이니까 귀엽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그런 동생이 미워요. 그런 동생이 싫어요.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일하는 것 안 보이세요? 지금 동생을 명하여 나의 일을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마리아, 그 동생을 보면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자세로 있다면 그런 동생을 기특히 여기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텐데 사람은 재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가 더 깨끗한, 나보다가 더 착하며 공연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 나보다가 착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내가 나쁜 짓 해도 나에게 동조해주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한없이 좋은 사람. 그런데 내게 해준 것이 없는데 나보다 더 잘났어. 나보다 더 착해. 나보다 더 깨끗해. 그러면 뭐예요? 공연히 미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 오늘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를 보고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이 항의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항의하는 마르다에게 야,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 수고하는 거 내가 몰라봐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야 마리아야, 빨리 언니 가서 좀 도와줘. 이렇게 동조하고 말을 해줬으면 마르다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 편을 들어주지 않고 마르다에게 뭐해요? 질책을 합니다. 질책을. 너 왜 그렇게 바빠하니? 많이 차릴 것 없어.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족하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마리아를 향해서 42절에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뭐 할 거라고? 않을 거라.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거라. 이 말을 들을 때 마르다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아 그랬구나. 내가 잘 못 봤네. 미안해.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비위를 맞춰주지 않아요. 오히려 질책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진정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마르다는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마르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 기준인가 하면 주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준이에요. 여기서 마르다의 잘못이 뭔가 하면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자기 기준대로.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남의 힘을, 에너지를 빼앗아버려요. 오늘 마르다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나처럼 하지 않는 마리아, 잘못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하지 않는 마리아를 대하여서 뭐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내 기준으로 살면 마르다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뭐예요? 주님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원망스러운 투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내 기분에 맞춰주기를 원하면 불행해. 그런데 너의 기준, 주님의 판단, 주님의 기준, 그렇게 살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휴가철이 아닙니까? 휴가도 갈 수 있고 이 무더운 날씨에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으면서 시원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이것이 좋다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들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이것을 좋은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남을 보면서 시험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을 보면서 시험 들고 남과 비교하면서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내게 있는 행복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내 떡이 더 커요? 남의 떡이 더 커요? 남의 떡이 더 큰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떡이고 이게 좋아서 이걸 누리고 이걸 즐기면 되는데 너께 더 크네? 이게 뭐야? 그러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오늘 저 사람이 나처럼 같아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까지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것 그냥
즐기고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나는 다른 것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중요한 대답은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뭐를 선택했다고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선택은 좋은 선택이에요. 그걸 통해서 대접하고 섬기면서 내가 뭘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마리아와 비교하면서 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좋은 것을 무엇일까요? 진정한 좋은 편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희생이고 헌신이고 섬김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식사를 잘 대접한 다음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그냥 내가 섬기는 봉사, 내가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꼭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불행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 일로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게 되면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사단은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만들어내도록 우리 안에서 사단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게 주신 좋은 것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것이 있으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십니다. 요사이 커피 전문집에 가면요, 커피가 보통은 7,000원이에요. 좀 비싼 거는 10,000원이 넘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서 즐겁기는 한데 나는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워. 나는 커피집에 가면 커피 안 마셔요.
딸기 스무디나 과일차를 마셔요. 과일차도 사실은 너무 비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커피 맛조차도 안 잃어버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전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커피집을 찾아다니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도 커피 매니아가 있어요. 그 커피 싫어한다는 말, 커피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단맛도 느낄 수 있고 신맛도 느낄 수 있고 별 맛을 다 느낀대. 나는 아무리 먹어봐도 쓴맛밖에 없어. 설탕 조금 더 타면 맛있어. 그 정도 수준이잖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선택한 좋은 것이라고 하면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제일 최고의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기로 선택했고 예배하고 말씀 듣기로 선택했어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내 남편 누가 선택했어요? 권유해서 갔을지 모르지만 선택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으면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예요.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녀가 그런 자녀인 줄 믿으세요? 최고의 선물. 그런데 우리는 그 최고의 선물인 자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이를 어떻게 보배롭게 잘 다룰까, 어떻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가 아니라 남의 자식 보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게 저런 인간이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불행해집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아.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가정에서 나의 가족, 교회 안에서 나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나의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불행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 자녀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바꿀 수 없는 것,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줄까? 어떻게 너를 기쁘게 할까? 그리고 살아가면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행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말씀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속삭임 속에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운 감정들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